가나안의 거인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자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우리 몸속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를 키우고 있어. 그런데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매일 싸우고 있단다. 흰 늑대는 정의, 진실, 선함을 의미하고 검은 늑대는 파괴, 거짓, 악함을 의미한단다.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검은 늑대가 이겨요? 흰 늑대가 이겨요? 여러분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1대1의 싸움에서 패하면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블레셋은 지금 이러한 싸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야, 1대1로 한번 붙자. 1기토 한번 하자. 그리고 진 사람 다 항복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던 골리앗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1대1로 싸워서 질 것 같지 않으니까 골리앗을 내세워서 1대1로 싸우자고 얘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골리앗을 싸울 만한 그런 대상자가,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와 사무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면 골리앗은 이 가드 지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중해의 해변에 있던 블레셋의 조그만 지역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가드 지역을 매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서 섬기는 바알신과 몰렉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7 원주민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 씨를 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지역과 그리고 모든 사람과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완전히 없애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 무렵 성경의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요한 부분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사사기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남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센 민족이긴 한데 싸워서 이길 수는 있는데 너무 출혈이 크다 이러한 생각으로 힘과 균형의 원리로 그들은 한 전체 중에 2%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좀 남겨놔도 큰 문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약 2% 되는 그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언제든지 이 가드와 가사와 블레셋 사람들을 2%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까불면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여겼던 것이죠. 힘과 논리로, 힘의 논리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점령과 전쟁은 힘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악을 키우는 행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은 늑대에게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는 듯 했지만 그 죄의 여지를 남겨두니까 그 땅에 하나씩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삼손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드릴라이지 않습니까? 드릴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바로 가드 옆 지역의 가사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였던 이 삼손을 머리카락을 뽑히고 눈을 뽑혀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치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생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생의 출신은 바로 이 가드 옆 동네인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점점 그들이 세력이 커져서 사무엘 5장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봤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가 블레셋에게 전쟁에 의해서 패함으로 블레셋에 의해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의 뿌리를 남겨두면 그 악은 무서운 거인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 이 정도야 뭐 내가 잠시 정리하면 돼 라고 자만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겪게 됩니다. 게임하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나의 바람기는 좀 컨트롤할 수 있어. 음주 흡연하는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공부 지금 좀 안 하면 안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성경 공부 지금 좀 안 하고 성경책 좀 안 읽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교회 지금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충 살아간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여기다가 결국 우리 안에 자라나는 죄악의 불씨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의 큰 거인으로, 악의 거인으로 변해서 거기에 우리가 오히려 당하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 제가 중국 집사님에 대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분도 참 신앙이 좋은 분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때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방치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아주 힘든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상태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해 버림으로 죄의 중독에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겨둔 이 죄가 응집이 되어서 작은 2%밖에 안 되는 작은 그것들이 커져서 큰 암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점점 커져서 블레셋 족속의 상징인 골리앗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주 작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점 커져서 거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악의 덩어리로 커져버렸다라고 우리가 이 블레셋과 전투에 삼손과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게 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야, 등신 같은 찐따야. 너는 못생겼고 공부도 못하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냥 인생 포기해라. 살아봤자 나아지는 것이 없다. 그냥 술로 살고 그냥 마약으로 살고 그냥 성적인 것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흑수저는 한 번 태어나서 끝까지 흑수저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지만 너 지금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그 모양으로 그렇게 짓눌려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쭉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성적 유희와 그런 중독에 빠져서 살아 라고 그게 답이야 라고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냥 거기서 그걸 재미 느끼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화나냐? 그럼 한번 덤벼보시든가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투하는 이곳에서 골리앗이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심게 되면 죄가 장성해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어삼킴을 당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골리앗의 등장과 나와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 커져서 골리앗이 너무 크게 보여서 쫄아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던 비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가 보았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야 너라도 나가 볼래?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었던 그 칼과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해서 입어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전쟁은 전투복을 입고 칼을 차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던져버렸던 것이죠. 공부와 취업과 연애와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술자리에 참석해야 되고 상관에게 아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투복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을 때로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관성의 법칙 때문에 떼내지 못하는 그런 죄에 익숙한 것을 버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의 첫 번째 과제고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익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였고 자기가 지키는 그 양들을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고 보호하고 외부의 공과 사자로부터 자신은 양을 지켜주는 그런 훈련과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력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고 있는 자기 일들을 사랑하며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도 남들이 보이지 싫어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실력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감동적으로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이 있는데요. 읽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 책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에 깊은 뿌리를 내린 그의 탁월한 영성 소유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에 주어진 삶에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칭송하고 있고 그를 따라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 다윗과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정황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고 정말 다윗의 대단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많은 장군들은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구나 선뜻 나서서 싸워보겠다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지만 45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
15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과 사울 왕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각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고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장군들, 이 사울과 이스라엘 장군들은 골리앗의 위세에 큰 덩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고 실력의 차이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멩이를 5개를 들고 갔다. 왜 5개나 들고 갔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아니 한 방에 쓰러뜨리지 못하면 역습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5개나 준비했을까? 혹 못 맞추면 또 준비해갖고 던지고 또 못 맞추면 5번의 기회 확률 20%로 한번 맞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왜 돌을 5개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5개를 준비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확연하게 거인이 총 5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에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같이 한번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16절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등등에 쭉 읽어보면 이제 누가 나오냐 하면 이스비누봇 그리고 삽 그리고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그리고 네 번째가 손가락 발가락이 6개 되는 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함께 5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5명을 위해서 이 다윗이 돌 5개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넘어지면 다음 장수가 혹시나 나오게 되면 시내 가서 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5개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죽게 되면 다음 참전할 것을 계산해서 미리 다윗이 5개나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감과 결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냐면 현실의 문제를 볼 줄 알았고 다가올 미래까지 그가 알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깝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갔었고 그리고 이어질 순서에 대해서도 그가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만 해결에 신경 쓸 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가올 미래까지 준비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얽매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윗은 광야를 거쳐 간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고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광야와 또 어릴 때부터의 그 아버지 말씀의 순종과 양을 지키며 그가 길렀던 기술 여러 가지,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가 알았다, 그가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인생을 배우게 되었고 광야에서 리더십도 배우게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신앙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그가 어떤 위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가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혹시 지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이 만약에 지금 있다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혹은 어렵다고 우리가 찡찡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전 작업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많은 그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미친 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통해서 그가 고백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주옥같은 시편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어야 되는데,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했어야 되는데 점쟁이를 찾아가고 측근들의 진심을 오해하게 되고 또 악한 영에게 조종당해서 그가 악한 영에 조종당하는 왕으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주도적인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악에게 먹이를 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욕만 하고 불평만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악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흰 늑대를 키우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고 승리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 왜 왔냐? 너 양들은 지금 어떡하고 여기 온 거냐? 아버지는 어떡하고? 건방지고 잘난 체 하는 아이야. 지금 너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아무 짝에 쓸모가 없다. 지금 얼마나 긴박하게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딴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전쟁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느냐라고 구경하러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나아지는 것이 뭐가 있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환경 보호한답시고 비누 만들면 누가 많이 사가냐? 네가 받은 월급 왜 11조 왜 내야 하냐? 교회에 가면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그냥 종교생활 마음의 평안만 있으면 되니까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된다. 라고 종교성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롱하고 겁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노이즈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조롱하고 해방하는 메시지가 우리를 때로는 길을 죽게 합니다. 다윗의 장형, 이 큰형 엘리압의 말은 합리적이고 무고한 비합리적이고 무고한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집중하지 않고 적군의 장수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거기에 노이즈에 자신을 비추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해야 할 일, 앞에 서 있는 저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싸워보자. 골리앗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이길 거다. 라고 집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많은 교회들마다 수련회가 오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사역할 때 수련회 날짜가 뭐 꼭 그 날짜에만 하냐, 강사가 별로다, 장소가 별로다, 거리가 멀다, 밥이 이게 뭐냐, 뭐 등등등 매번 저와 우리 임원진들이 부담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가나 이런 노이즈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 잘 준비하고 기도로 잘 준비하면 이후에 더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잘 준비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주위의 사람의 노이즈에 그 말에 우리가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결단했던 그 삶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노이즈들이 닫혀버리고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집중하게 되면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다른 노이즈와 우리 죄성들이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개하겠는데요.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태양과 각도가 멀어져서 태양이 도달하는 빛이 양이 적기 때문에 눈이 쌓인다고 합니다. 요즘에 환경오염 때문에 눈도 녹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태양과 거리가 멀어져서 눈이 거의 녹지 않고 생명체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적도 부근에 살아가는 그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열대 우림에 보면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태양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가까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습니까? 세상과 가까이 있어서 혹시 남극과 북극처럼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집중함으로 때로는 광야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이겨나는 삶이 일어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에 검은 늑대와 같은 그런 거인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먹이를 주지 말고 거인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흰 늑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 안에 죄된 소욕들을 다 물려쳐 내고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져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골리앗과 늘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